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채워주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물을 그렇게 여기니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이 이르되 너희는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후세가 왕노하시고 왕의 아버지와 그의 주정자들은 용사하여 그들은 둘에게 곰이 새끼를 뺏긴 것 격분하여 왕이 부치는 전쟁에 수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제하니라.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이런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주정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다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며 이스리 땅에 내리는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 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만은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모든 전쟁의 계략을 짜는 가장 탁월한 지략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히도벨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과 같다. 이것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같이 여겨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모든 지혜를 묻고 즉시로 받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히도벨만큼은 그 정도로 평가받는 탁월한 지략가였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과 함께 해야 되는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베푼 전략은 너무나도 탁월한 전략이었고 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로 돌이키려고 하는 가장 탁월한 시점 그리고 탁월한 접근법을 가진 전략을 압살롬에게 제시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땐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아렉 사람 후세도 어떤 말을 할까? 다윗 편에서 있었던 이 사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동등한 잣대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압살롬에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냥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생각이 이 완벽한 전략의 틈을 무너뜨리고 전제를 바꾸고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전환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압살롬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전략을 비교해 놓고 보니까 너무나도 후세의 전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압살롬에게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요, 지혜에 대한 절실함이 없습니다. 교만은 이미 그 속에 정해놓은 답이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교만하다, 겸손하다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다, 겸손하다라고 평가하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그 사람의 인격적인 비판을 하기 위해서 교만이냐 겸손이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뿐인데요. 어떤 때 교만하고 어떤 때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이외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나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 교만이다라고 분명히 분별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왜 실패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큰 명분,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는 큰 주제의 어떤 뜻은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을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지도자,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지도자,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왕의 제목입니까? 다윗은 공정한 잣대를 잃어버린 너무나도 큰 실수를 한 사람이고 그것이 아히도벨의 손자 사위였던 우리아를 죽이는 일로 있었기 때문에 이 탁월한 사람이 아마도 다윗의 이 허물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다윗은 점점 빛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점점 성 안에 갇혀서 단절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다윗과 성문 앞에 서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입맞춰주고 그들을 껴안고 하는 이런 왕이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왕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동의할 만한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왔는데 식사도 혼자 이 방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도대체 목사님 얼굴을 한 번도 볼 수가 없고 내 기도나 내 상황을 말할 수 있는 순간도 주어지지 않고 너무 교회가 커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못 만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돼야 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단절이 주는 상실감이 있겠죠. 그런데 누가 갑자기 등장해서 성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삶에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커다란 의로움, 대의라고 하는 거죠. 그 커다란 존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데 무엇을 보지 못했느냐? 압살롬이라고 하는 한 사람 내면에 있는 교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느냐? 옳은 이야기를 보는 눈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비판하는 중요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이 반드시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이야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의 별명이 무엇이에요? 참소하는 자.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올바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동의하지만 그러나 그 옳음을 말하는 사람이 정말로 옳은 사람인가는 경계하고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드러나느냐? 모든 사람 위에 그 사람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교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지만 그들 속에 어떠한 실체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있으면서 행여 우리가 깨어있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관점을 전달해 준다고 한다면 경청하고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 신문 여러 가지 기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비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과 동시에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영적인 타협과 혼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상처를 받고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것 얼마든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잘못됐고 모든 목사를 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비판 속에서 나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빠져드는 것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무언가 잘못된 그런 목사들의 이야기를 막 언급하면서 그렇게 모든 교회와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문제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그 내면의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나만 신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삶이 망가지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 사람이 옳은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히도벨과 같은 대단한 지략가도요, 옳음을 이야기하는 소리에 취해가지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왜 이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까? 자기에게 전략가도 있고 자기에게 장수도 있고 자기에게 사람도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도 잡았고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언가 전략을 내가 듣고 그 전략이 얼마나 효용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책상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 전장에서 뛰면서 경험하면서 몸으로 체득하면서 그때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판단을 자기가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옳고 그름을 놓고 어느 것이 더 좋은 전략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 압살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모든 대세가 다 기울어졌고 다만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돕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심각하게 빠져 있다는 거죠. 그 효용, 그 적절성, 그 접근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는 것이 전략인데요. 그 주도권을 가지고 그 전략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후세가 역설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 전장 나가서 싸워봤어? 너
너 전쟁에서 그렇게 굴러본 영웅처럼 네가 경험해본 경험 있어? 너 그거 없잖아. 그러면서 큰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성을 끌어다가 강물에 집어 던지는 전략으로 간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력을 이루고 너를 과시하고 너의 대단함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을 네가 압도적으로 수행해서 너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줘라. 그게 너무 매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걸 좋아해요.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가 거룩하게 드러나고 자기가 대단하게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전략을 들으면 요 근래에 있었던 한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 가가지고 다른 사람 아니고 그 대통령을 핀포인트로 딱 찍어가지고 미국을 압송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아히도벨이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른 사람 아니고 다윗만 딱 찍어가지고 자기가 끝내겠다고. 그러면 전쟁이 바로 종식이 되고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얘기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교만의 악함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삶을 돌봐주셨다고 한다면 그 교만이 그 삶에 머무르지 않을 텐데요. 압살롬은 자기의 분노와 자기가 의로움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계속 오르고 오르다가 내려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인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압살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음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탁월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이 꿈꾸는 것이 얼마나 이상적이고 그 사람이 드러내려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비로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키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가를 이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옳은 소리, 바른 이야기, 기대하는 값의 높음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대의를 말하고 커다란 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교만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전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왕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완성되어지는 삶의 과정을 한 번도 겪지 않았습니다. 삶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삶을 주도해 나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데 어떻게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 앞에서 바름과 진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올바르고 처음부터 진실되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마지막에 거두는 열매가 온전한 것이라는 거죠. 제 뒷뜰에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쳐다보는데요. 포도 알갱이가
점 찍은 거 이상으로 커지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키울까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농부가 어떤 약을 컵에 풀어가지고 포도송을 이렇게 딱 담궜다 빼더라고요. 이렇게. 저게 뭘까? 포도송이를 키우는 특별한 약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땅에 심는 게 아니고 포도송이가 열릴 때 컵에다가 딱 풀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담갔다 빼더라고요. 그러면 포도송이가 탁 커진대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편법으로 될까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테크닉이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순종만 필요한 거예요. 압살롬은요 사람들 의지하고 기술 따지고 전략 세우고 대단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순종함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보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의 이루려고 하는 그 꿈과 이상을 보고 사람들이 다 매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다는 것, 이것이 압살롬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화평장로교회는 물론 사람을 매력 있게 만들 만한 아름다움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 이전에 더 큰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